815페이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르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야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소리가 있고, 저는 종종 아침에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산책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주 그 무공의 소리, 숲에서 들리는 새 소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또 저는 번템파크에서 산책을 하는데 새 소리가 참 좋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새소리,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들립니다. 또 이제 뭐 이렇게 걷다가 이어폰을 끼면서 복음 성가를 듣는데 흘러나오는 그 찬양 소리를 통해서 우울했던 마음이 이렇게 또 슬펐던 마음에 또 소망과 기쁨이 꽃 피어납니다. 그 은혜의 소리들, 교우들이 이렇게 예배 중에 찬송을 들으는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저는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소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도 우리 성가대원들이 참 어려운 곡인데 참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아이들이 까르륵 우는 소리, 웃는 소리,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이들이 그 웃을 때 아주 그 소리 너무나 순수한 소리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감동을 느끼고 또 인간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근데 듣기 싫은 소리도 있습니다. 잔소리는 듣기 싫죠. 잔소리, 아내의 잔소리 듣기 나이가 들수록 괴로워요. 우리 와이프 있으면 또 야단 맞겠네.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귀가 찢어지도록 또 들리는 그러한 하이피치의 소리, 자기만 음악을 들으면 됐지 그렇게 큰 소리로 사운드를 틀어놓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청소년 듣는 그 음악 중에서 헤비메탈 뮤직이라는 거 있죠. 고막이 찢어지는 소리인데 또 그걸 들으면서 또 공부를 해. 나는 이거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그걸 들으면서 공부를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지. 근데 공부가 잘 된대요 또. 그러니까 우리 세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거리를 질주하는 사이렌 소리, 또 불자동차 소리.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에 맨 첫날 밤에 미국에 와서 우리 삼촌이 있는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는 도시에서 제가 잠을 잤습니다. 우리 삼촌이 브루클린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밤새도록 이 사이렌 소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사이렌 소리가 없는데 뭐 구급 환자 소리, 뭐 이런 뭐 그런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굉장히 바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못 이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장애인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헬렌 켈러 여사가 삼중의 장애인이죠. 눈이 보이지 않고 또 귀가 들리지 않고 또 말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은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이 헬렌 켈러 여사가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가. 그래서 그는 기억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모든 인생을 자기와 같은 신체 장애자의 복지를 위해서 그녀는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3가지 고통을 이긴 성녀라는 별명을, 그 존경과 우러름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귀가 열려도, 우리 이 마음의 눈만 열려도 우리가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 들을 수 있다는 것, 참 이건 귀한 축복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최근에 이렇게 귀가 안 좋아가지고 보청기를 끼시다고. 요즘 여러분들이 이 아이폰 같은 거 너무 많이 듣고 다니시니까 청력이 점점 나빠져요. 시력도 나빠지시고 청력도 나빠졌어요. 우리가 이 아이폰 시대에 하여튼 이 청력과 시력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셔야 돼요. 너무 기계에 의존하면 이 청력도 점점 사라지고 시력도 나빠져요. 그래서 아이폰 보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절제하셔야 합니다. 너무 빠지면 시력도 나빠지고 또 청력도 점점 감퇴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진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 the sound of God,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무슨 큐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소리를 통해서 우리와 이런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인격적인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음성과 소리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인간이 심한 고뇌에 빠져 있을 때, 인간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려움에,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퀘이커 운동을 창시한 조지 팍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절망의 상황 속에서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골 들판의 길을 배회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희망이 모두 사라지고 외부에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내게 말씀할 수 있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 계신데, 곧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제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외에는 이 땅에 한 분도 없다는 그 이유를 그분은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그분에게만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지 폭스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주 354년에서 430년에 살았던 우리 위대한 그리스도인 어거스틴이 한때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위대한 어머니 모니카는 그를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어거스틴이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회심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에서 일어났죠. 어느 날 어거스틴이 창가에서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무슨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랫가락 소리에서 뭔가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이런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노랫가락이, 이 노래소리가 있다는, 아이들의 노래에 있다는 것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음성이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 이 어거스틴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터져나오는 눈물을 억제할 길이 없어서 성경책을 펼쳤어요.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냥
이 어거스틴의 가슴에 팍 꽂힌 거예요. 예. 그리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는 회심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이 그 간증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로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듣는 그러한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예. 이사야 58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장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는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현존은 이 하나님의 소리로 때때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존 베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근거는 그분의 인격적 임재의 계시에 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임재로 그분 자신을 계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재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의미하지만 체험한 사람에게는 이 사실로 충분히 남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 영혼을 향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 인도하신다는 그런 간증이 아마 이 수요 예배 정도에 나오신 성도들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은 시편의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부르는 아주 애송하는 이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19편을 사랑하고 애송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흐르고 있는데 첫째는 창조의 소리, 창조의 소리. 예, 1절부터 6절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소리. 예. 7절로부터 1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예. 그 다음에 12절로부터 14절에는 시인의 내면에서 울리는 내면의 소리를 통한 하나님의 소리.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세 소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어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합창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창조의 소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이 은하수를 바라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 우리 이제 아프리카에 이렇게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깔레문양이라는 그 아주 이 아프리카에 오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룻밤을 자야 됩니다. 거기는 이제 뭐 숙소도 없기 때문에 가서 이제 텐트를 치고 자야 돼요. 그러면 텐트를 딱 치고 딱 자면 거기는 5 밀리언 스타 호텔이에요. 왜 그러냐? 텐트가 위가 쫙 펼쳐져요. 그러면 오 마이 갓, 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많은 별들이 어떻게 별들이 막 쏟아진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5스타 밀리언 호텔 한번 가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가보세요. 꼭 한번. 멋져요. 너무나 이번에 우리 명왕성에 탐사 우주선 뉴 호라이즌이라는 탐사 우주선이 9년 반을 달렸어요. 9년 반을. 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50억 킬로미터를 9년 반을 달려서
명왕성 근처에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에 보면, 이 인터넷에 보면 아름다운 명왕성 사진이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이거 정말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 명왕성에 그렇게 가까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이 아틀란타에서 골프를 쳐가지고 LA에 홀이 난 그 확률이래. 여러분 상상이 가요? 여기서 쳤는데 LA에 가서 쑥 들어갔어. 그럴 만한 확률밖에 안 되는데 가서 이게 명왕성 근처에 가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놀라운 과학우주의 승리입니까? 놀랍습니다. 정말 하늘은 신비하고 아름답죠. 이런 천체형의 천체 탐사가 가능한 것은 우주가 질서 있기 때문에, 우주가 신비하기 때문에, 우주가 조금이라도 그 어떤 일레귤러하게 불규칙하게 운행을 하면 이거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가 그냥 타버려요. 조금만 우리 태양에 우리가 조금만 근접하면 우리 지구가, 그러면 이게 우리 인간이 불바다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 천체의 질서와 그런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주 천체 과학자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너무나 정교하거든, 너무나 신비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에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여러분들 1절, 2절 성경을 펴시면 거기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기 영어로는 decla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궁창이 그야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proclaim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fools라는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전한다, revelation, revea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영광을 알린다는 거예요.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말하고 전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커뮤니케이션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때로 이 창조는 침묵하는 것 같지만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귀에는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이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은 이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이과수, 저는 한번 이과수 폭포를 갔는데 그 폭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됐어요. 이야,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또 서부 쪽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냥 거기에 그냥 그 그랜드 캐년을 보는 순간에 오 마이 갓,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막 이렇게 막 터져 나오고, 그건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하는 자에게 있어서 창조의 소리는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틀란타 살면서 정말 우리는 이 자연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잖아요. 그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아틀란타 살면서 그냥 짜증내는 사람들, 인상 쓰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 수상한 사람들, 아틀란타 살면서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아틀란타 사람들은 정서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좋은 것 같아. 너무 막 춥고 덥고 그런 데 아니고, 또 사시가철이 좋은 계절이 있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로마서 1장 시작.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할렐루야. 그 모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깃들여 있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셔야죠.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폭포를 보고 자연을 볼 때마다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감격하고,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학문이 존재하는 것은 창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물리, 화학, 생물, 천문학 이거는 창조가 증언하기 때문에 그런 학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게 다 규칙적으로 심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과학이 발달되고,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물리가 나오고 화학이 나오고 다 그런 거예요. 우주 천체, 우주 천문학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도록 수학적으로 배열하시고, 인본주의자들은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해요. 창조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세상이 하나님의 이 창조물을 혹사하고, 그래서 훼손시키고, 그 결과 창조의 심판으로 초래됩니다. 그래서 온난화 현상이 나오고, 지금 한국이나 지금 중국은 베이징은 50도래 50대 섭씨로 엄청난, 그게 다 이게 엘니뇨 현상, 이 해수물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창조의 어떤 섭리가 깨지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 우리가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오늘 7절, 8절, 9절에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대목에 다 동그라미 쳐봐요. 7절에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표현해요. 여기다 율법에다 동그라미 쳐. 율법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호와의 증거, 그것도 말씀이야. 똑같은 말씀인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 다음에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바꿨었어요. 또 8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도, 이렇게 됐죠. 거기다 다 여러분이 동그라미 쳐요. 그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에요. 다양한 표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펑션하는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소생시켜 준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그래서 No Bible, no breakfast.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밥도 없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막 우리의 영혼이 막 흔들리고 불안하고 힘이 하나 없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한대요. 어떤 때는 저는요, 너무 막 컨센트레이션이 안 되고 막 산잡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을 읽어가면 집중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르신네들, 우리 실버 어르신네들은 말씀을 읽어야 치매에 안 걸려요. 알자이병 다 방지하는 건 성경 읽는 수밖에 없어요. 밤낮 끼고 앉아갖고 텔레비전 보고 그냥 드라마 보고 그냥 그러면 그냥 끝장나는 거야, 이 머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일이 아니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 이 브레인이 펑션해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우리 뇌 건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8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대. 9절에도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대. 그래서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제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 사람들이 보면 확고한 자기 진리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얘기하는 게 고작 신문에서 그랬어요, 인터넷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자기의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그렇게 허약할 수가 없어요. 자살자들이 속출하고 정신생을 포기하고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라고, 이거는요 다 정신력의 쇠퇴예요. 정신력이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인생의 확신과 지혜를 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철학이나 지성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확신 있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그런 도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시절로부터 묵상하고 훈련된 자들은 내면에 어떤 강한, 내면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기쁨을 느껴요. 기쁨을 느껴요. 어려운 환경이나 또 슬픈 환경이나 괴로운 환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찬양을 하면 기쁨을 느껴요. 기쁨을 느껴요. 그래서 슬픔과 혼돈이 올수록, 또 우울증이 올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울증도 사라지고 또 신경쇠약도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저도 암송력이 너무 많이 쇠퇴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어둠이 몰아지고 슬픔이 가라앉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한번 우리 답 한번 불러봅시다. 찬송가 91장 반주자 어디 갔니?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할렐루야. 영원토록 없는 그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강사 만난 시험 날란시험 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쁘되리라.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 멸관을 예수의 이름 세상의 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만 붙들고 살면 승리해요.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그날부터 우울증에 빠지고 신경쇠약에 빠지고 온갖 사탄의 소리가 다 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아봐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이 송이꿀이라는 건 굉장히 자극적이고 달콤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 그보다 승하다. 요즘에 세상의 활락들, 쾌락들이 너무나 이렇게 넘쳐나고 성적인 상품들이 넘쳐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에 빠져들어서 중독에 빠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뷰즈하는, 어뷰즈. 그래서 부부들이 나누는 아름다운 성, 또 우리 순결함 속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의 감동, 그리고 영성 생활로부터는 우리의 영혼의 기쁨, 말씀에서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그런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그런 것들을 보고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우리 인생들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이 쓰레기가 돼요. 우리의 생각들이 조악해지고 우리의 사상들이 점점 오염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 인생에게 큰 상급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 사람은 상이 있는데 내면의 고요함이 있어요. 내면의 치유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경쇠약에 걸렸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독에 빠져서 어떻게 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악의 쾌락에 빠져서 죄악에 빠져서 어떻게 됐을 거예요. 제가 종종 한국에 가면 우리 친구들 보면은 옛날에 잘 나갔던 대기업의 뭐 그 간부들이 되고 이사들이 되고 그래갖고 목사는 나를 우습게 보고 말이야. 근데 지금은 걔네들 다 보면 조기 사망하고 그냥 병들고 가정 박살나고. 할렐루야. 내가 제일 잘 됐어. 나는 복음 전하고, 나 보면 너는 왜 이렇게 젊냐?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젊음을 주시는데, 나 보면 친구들이 깜짝 놀라요. 우리 친구들 보면 다 늙은이가 됐어. 중늙은이가 됐어. 그렇다고 난 그런 얘기는 안 하지. 근데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미국에 사는 분들은 다 10살은 젊어 보여요. 다 젊어 보여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감사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경고받지 않으면 우리 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3분의 2는 아마 죄악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절로부터 14절에 이제는 시인이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창조의 세계를 보고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깨달음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갑자기 자기의 죄성을 보게 돼요. 이게 하나의 놀라운 전환이고 오묘한 전환이고 놀라운 체험이죠. 자기 이때 시인이 충격을 받아요. 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창조의 경이와 그리고 말씀의 위대함을 생각하니까 문득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개판이야. 자신은 쓰레기야. 자신은 너무나 더러워.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4절은 자기의 고백이에요. 자기의 고백. 그래서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Please leave away. 나를 좀 떠나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 죄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죄를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고 있는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해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합시다. 여기서 이 허물이라는 것은 이것은 히브리로 쉐키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비고의적인 죄, 의도하지 않고 지은 죄를 이 허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13절에는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씀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야면 내가 정죄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고범죄라고 하죠. 고범죄. 따라하세요. 고범죄. 고범죄는 의지적으로 짓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번 붙어볼까?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아주 의지적으로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죄, 이게 고범죄가 가장 교만한 죄죠. 교만한 죄. 그래서 시인은 의도하지 않는 허물도 그리고 고범죄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사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인간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내 영혼에 더 큰 소리로 들리게 하옵소서. 시인은 우주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을 느끼고 자기의 죄성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요. 그래서 하늘에 나타나는 창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정체성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저의 고범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데 하나님 없는 우주를 생각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이 세상에 너무나 잡소리, 노이즈 그리고 잡음이 소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이 하나님의 소리, 창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영혼에서 들리는 이 하나님의 소리, 그 음성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참된 인생을 살아가고 회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세 가지 소리를 경청하며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령과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분 다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홀로 찬양 받으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하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